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호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재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그 재능은 무거운 짐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잠언서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성실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은혜를 받고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꼭 갈 것, 성경을 하루에 아침에 2장 저녁에 1장씩 꼭 읽을 것,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 이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아무리 세워도 딱 3일 지키고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면 아무도 그를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질 이스라엘의 내일과 미래는 뻔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으로 큰 그늘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고,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 지나고 나서 정작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밤잠 못 자고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근데 정작 내일 돼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우리는 마음으로 속상해하고 근심해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이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주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괴롭고 눈에 눈물이 그칠 마를 날이 없었고 자기 몸은 약해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어려운 문제가 막 닥치면 예레미야가 그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고 쇠약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초점을 문제만 보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는 아니하신다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자의 자궁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태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공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주의 성실하심이 늘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를 각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늘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는 사람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아침마다 한번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특별히 오늘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성실함, 이것이 지혜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기독교의 덕이라면 진실은 기독교의 힘입니다. 진실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삶이 더 나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첫째는 가난하면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어리석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완고하고 좀 이렇게 적당히 잔꾀 부리고 악을 행하면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한데 쉬운 말로 하면 가난합니다. 아니면 조금 잔꾀를 부리고 실실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대충 그렇게 완고하게 살아가는데 삶이 부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오늘의 초점은 정직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이 사울왕보다 죄를 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했던 이유는 그의 정직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 가치관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그 가치관이 깨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실보다는 불의와 거짓이라도 부요함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속된 사회를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실한 것,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보다 세상적이고 좀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불의하여도 좀 악을 행하여도 좀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 무엇보다도 좀 가난해도 성실한 인생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이룰 수 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이랜드라는 회사에 박성수라는 장로님이 그 회장이신데, 그분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자기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쳐도 온통 머릿속에는요 부자가 되는 생각으로만 가득했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들어도 좀 공부 좀 해야지 했다가도 딱 5분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으로만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달리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돈 버는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자리가 아니라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자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두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분이요 이대 앞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의 근거에 대해서 그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만큼 성공의 그 비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기업의 모토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모든 자기의 경영의 원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 황금률, 내가 모든 손님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면 손님들이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의 재벌들을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사업도 성공하고 재벌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어느 재벌이라도 악을 행하여 벌은 것은, 강도 떼 같은 것은 금방 다 망하는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재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게 일할 때에 그들이 그래도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경영의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면 태교의 이황 선생의 성리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황 선생 그러면 아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1,000원짜리에 새겨지신 분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일본은요 태계 이황 선생은 국부와 같은 존재로 그분이 말하는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성경은 잘 모르니까 그분이 말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 이것을 국가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요 베트남에서는 국가의 교과서가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입니다. 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분이요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또 철저하게 계몽주의적인 실학 사상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 때
중국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을 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이 실학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폭격이 이루어져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도 목민심서 책 한 권은 들고 나와서 그 책에 있는 대로 국가를 이루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우리 코리아의 정약용 선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약용이 무슨 약장사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바이블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그거 보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지만, 참 좋은 우리 신앙의 조상을 두고도 교과서는 다른 나라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 박 회장이 우리나라가 IMF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회사가 몇 번 부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때 뭐 땅을 사면 몇백 배씩 오를 때에 와서 땅을 사러 뭐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갖고 와서 땅을 산 게 아니고 주식회사 이랜드에다가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땅 사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조작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세금 떼먹고 다 했는데, 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보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한 데는 이 이랜드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축복된 인생은 부유하고 뭐 명예로운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함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지혜자의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는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게으르고 악한 자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들은 물질이 우선이고 그들은 썩어질 것들이 우선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악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의와 거짓으로 부와 권력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정직과 성실로 땀을 흘리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가치한 것에 인생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가치관을 진실함에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달려가는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만 인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목적지가 없이 뛰어가는 것을요,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이 급한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묵상과 시간이 필요하고 위급할수록 침착하게 살아가는 것,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처녀 총각들이 프로포즈를 받을 때 어디서 받습니까? 어두컴컴한 식당에서 고기 한 점 먹고 이렇게 잘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배지도 않는 데서 네, 결혼할게요. 그랬다가는 인생 망하는 거라고. 결혼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내일 새벽에 제가 기도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에 아무리 내가 결정을 멋진 프로포즈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길이 어려울수록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굽었을 때에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리폼드 신앙의 축복이 뭐냐면 돌아섬에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들랑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과 가려는 길이 어디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간 만큼 고생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은 오히려 열심히 있는 것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지를 향한 열심이어야지, 그렇지 아니한 열심은 오히려 더 많은 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자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데 그 기차 안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데리고 화장실에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땀을 흘려 도와주다가 보니까 한 정거장을 놓치고 또 두 정장을 놓쳤어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돌봐주다 보니까 그 기차 안에서는 모두가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지금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그 길이 바른가, 이것을 돌아보고 바른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 길을 택해놓고 가다가 말고 길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가? 그 길이 아닌 거 자기가 알면서 왔음에도
원망은 또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가장 소중한 것은 부요함도 아니고 이 땅 위에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함을 받거나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선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정직과 성실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